13장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앞서 9장 24절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일부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이방인들도 한때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구원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후로 바울이 다뤄온 주된 사안은 오직 유대인의 일부만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그토록 적은 것일까요? 6절에서 29절에 나온 바울의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을 말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따라서 왜 유대인의 일부만이 구원을 받고 지금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 30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보았던 오래되고 친숙한 답변입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닌 일부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이방인은 의를 찾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서로 모순되지 않는 구원의 두 가지 이유. 여기서 잠시 멈춰 짚고 가야 할 매우 분명하고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최소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즉 의를 얻는 데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과 의를 얻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함께 엮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자녀로 택하시고 진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기쁨을 주기로 하실 때 아무런 의가 없이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 관계로 데려오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의 의는 하나님을 보잘것없게 여기려는 모든 태도와 행위를 대적해 무섭게 타오릅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형벌을 받지 않은 채로 그분의 이글거리는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멸을 면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의로운 인간뿐입니다. 문제는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완전히 의로운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사실상 누군가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죄인이라 해도 아직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성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행할 수는 없는 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무척이나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이 말하는 구원의 길, 따라서 의인의 단 한 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구원의 길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순종하면 의롭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믿음과 거기서 비롯된 순종을 이루라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룬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나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첫 번째 메시지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메시지를 율법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통해 율법의 장기적 목표와 결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결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 바쳐진 흠없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양을 보라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저 우리가 불완전한 의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른 이가 이루어 놓은 완전한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구원과 관련해 율법이 가르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 로마서 3장 19, 22절에서 율법과 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은은 충분히 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변명이나 항변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또 다른 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단어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선택 자체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십니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이제 로마서 9장 30에서 33절로 돌아가서 이방인은 구원을 받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있는 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해 인정받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개별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의를 얻지 못했습니까?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절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열쇠입니다. 32절에서 말하는 믿음, 즉 그들이 지니지 못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32절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 그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맥상으로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목표인 의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율법의 가르침이자 목표인 그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가장 큰 초점을 놓쳤습니다. 율법을 좀 더 거대하고 장기적인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율법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의를 보아야 한다.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의를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31절에 말한 내용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개별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고 의를 위해 그리스도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표였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걸려 넘어지고 분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32절은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마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율법이 그것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듯이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며 그 입을 막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율법을 쫓았고 심지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이 의를 줄 수도 있다는 듯이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일단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를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율법에서 배우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는 행위로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3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율법의 마침,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즉 그들은 10장 4절에 말하듯 율법의 마침이며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마침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위로 얻듯이 쫓아갔고 자신의 행위로 세울 수 있다는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분의 의를 믿는 대신 스스로 의를 만드는 데 열중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자리로 나아가기.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만찬으로 나아갈 때는 흠없고 완전한 의의 대속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대부분은 이방입니다. 그러므로 30절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최고의 소식 중 하나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누구의 의를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죄인입니다. 어느 누가 주님의 만찬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로 받아들인 죄인들입니다.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와 가장 큰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께서 확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주석 1. 부딪힐 때 돌에 부딪혔느니라는 32절 말씀과 관련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가 믿음의 순종인 것으로 여기고 율법을 행하는 대신 의가 되시는 구속자를 신뢰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는 주장의 증거는 로마서 10장 11절과의 연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문구는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발견되며 걸림돌을 믿는 것이 10장 4절에 나오듯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9장 32절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로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의미는 율법을 행하는 데 필요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믿음을 언급하는 것이기보다는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가 주석 2.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믿음의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30일을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율법 준수를 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큼 충분한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 불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 안에 장차 오실 흠없는 대속자가 율법 준수에 대한 실패, 믿음에 대한 실패를 덮어주실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방편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로도 충분히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비록 믿음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모든 믿는 자를 충족시킵니다.